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맘때쯤 성탄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탄의 이야기, 아마도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또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극으로 또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발표회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저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국간에 있는 첫 번째 소 1 혹은 양 2번, 두 번째 뭐 이런 역할들이 제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연극이 끝날 때까지 소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쭈그려 앉아있는 것, 대사 한마디 없이 이것이 저의 역할이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러한 연극이나 또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우리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더 잘 알려졌을 법한 이러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 혹은 현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법한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옆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박사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 그러한 성경책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1이라고 쓰여 있는 성경책 바로 밑에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박사들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점성가들이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이러한 동일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점성가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보다는 지혜자들이라고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올바른 충실한 그러한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박사들을 와이즈맨, 현명한 자들, 현자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도 박사라고 불릴 정도가 되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대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나름대로 별을 보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점치고 생사화복을 점치고, 그리고 인간의 여러 미래와 과거에 있었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삶의 검증이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주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현자들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이러한 현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과 선지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러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대화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가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다가 결국 정죄하고 그 욥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으로 흘러 변질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자들과 현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려 2년 가까이 긴 시간이 되어질 여행을 시작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어디인지 목표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들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동방의 현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들의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맞이했던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맞이해야 할 이 땅의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지혜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2장 1절로 2절까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로드 왕 때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헤로드 왕 때가 되니, 헤로드 왕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야 할 때가 되어지니 바로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늘 별을 관찰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느닷없이 이들 눈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징조와 그리고 별이 떠오르게 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별 하나가 갑자기 징조를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던 이들은 왕을 찾아서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들이 이 왕국에 들어온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생사화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죠? 이 별에 대한, 그리고 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은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어쩌면 있었던 그러한 미신과 혹은 샤머니즘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지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별이 떨어지고 별이 확 없어지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지, 이렇게 별을 보고 있다가 별 하나가 탁 떨어지니까 아, 오늘은 관우가 죽겠구나.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별을 보니까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대비합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적이었던 사마이 중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제갈공명 못지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갈공명의 별이 막 흔들리다가 그 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제갈공명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갔더니 이 죽은 제갈공명이 제갈공명처럼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부채를 붙이면서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설 삼국지에 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도 이 중국 야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별에 대한 것, 이 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간과 대단히 밀접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잡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별을 보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작년 대한민국이 지진이 나서 경주에 첨성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몇 센치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첨성대는 그렇게 강한 지진에도 2cm밖에 안 움직였는데, 한국 사람들 그래도 건축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넘버 1, 2에 들어간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건물들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선조들도 오랜 기간 동안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하고 별에 대해서 대단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발음이, 제가 이 프랑스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알퐁스 도테 예, 맞는 발음입니까? 예, 불어 발음을 제가 영 시원치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작품,
그리고 그러한 소설들도 또 읽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 이러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들이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왕이 나신 이곳까지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뵙고 그들을 경배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많은 지혜 있는 그리고 명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지혜자들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는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는 것이 참 지혜요 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가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개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던 개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도 이분들의 책 가운데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어려서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개미를 나는 본 적도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다 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개미 하나에 꽂히게 되니까 7살 때부터 매일 개미를 관찰합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그 다음날도 보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약 20년 가까이, 약 25년 가까이 그는 이 개미를 매일매일 관찰할 뿐만 아니라 개미가 있다고 하는 곳이라면 저 사막부터 시작해서 저 밀림의 아마존 정글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의 개미, 그 어떤 개미를 그가 관찰하지 않은 개미가 없을 정도로 몇십 년 동안 개미를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그 관찰이 그냥 관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왜 개미의 다리는 이렇게 짧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하얗고, 또 어떤 개미는 그 똥구멍에서,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그 근처에서 이렇게 신맛이 나고, 여러분 모르십니까? 개미 똥구멍에 신맛 안 먹어보셨습니까? 저만 먹어봤나 보네요. 여러분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당뇨병인데 소갈이라 이래가지고 입이 계속 마르고 입이 타는 이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그러면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개미 똥구멍을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얼마나 신지 침이 완전히 고여져서 다른 약보다 이 입이 마르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자라서 다 문명의 혜택과 교육을 잘 받아서. 근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개미를 관찰하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 찾아가고 전문가들에게 묻고 그가 관찰했더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고찰이 되고, 그 고찰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통찰력을 얻게 되어지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자신의 무언가의 성찰이 일어나는 것을 그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개미 한 마리로부터 시작된 이 조그마한 관찰을 통해서 그는 창조의 질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조그마한 개미 하나 때문에 그는 천지에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와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개미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의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읽어보면 제가 마치 개미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개미가 되어서 이 소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찌나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개미에 대해서 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지. 이들도 별을 날마다 관찰하고 또 별을 관찰하고 관찰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눈 가운데 예사치 않은 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단지 그 별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별을 통해서 이 별이 이상한 징조를 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관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데까지 갔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 잡혀갔던 롯을 구하기 위하여 사병들을 데리고 가 그들과 전쟁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찌나 이 전쟁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자신들의 사병 몇몇을 데리고 나라를 이기고 소돔 왕을 이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잃어버린 채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긴 것에 아주 가슴이 들떠 있었던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노중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이러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경험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브라함, 한 가지 깨달아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온 건가? 소돔 왕을 상대로,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으니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보니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복이 아니라 이제 소돔 왕이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오면 나는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닥쳐있는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해야 할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심히 낙심하고 그가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전능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별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별을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시걸랑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스밸리,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데스밸리 쪽으로 예전에 길을 잘못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두렵기도 하고 길도 못 찾겠고, 그런데 이 쏟아지는 이 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과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쏟아져 내려오는 별들을 제가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보는 별은 새로운 별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별이요,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과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그 별들은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늘 봐왔던 별이지만, 늘 보는 별이지만, 또 오늘 어제와 같이 뜨는 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약속을 먼 훗날 로마서라고 하는 글에 기록하면서 바로 이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는 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지혜로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에서, 별이 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들이 별을 따라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쩌면 이 여행은 적어도 2년 정도, 그 정도가 걸리는 여행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궁에 찾아와 이 헤롯 왕과 그의 왕궁에 있었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왕이 났으니 내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이 벌컥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기 시작합니다.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누가 왕이라고 하더냐? 그 왕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왕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박사들도 자신들이 본 별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 별은 틀림없이 왕이 날 별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들은 다시 별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왕이 나신 그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 2년 전쯤, 그래서 2살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마지막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디렉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결국 찾아간 곳은 바로 잘못된 장소, 헤롯의 왕궁이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별을 통해서 경험했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도 내가 현자인데, 그래도 내가 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 별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왕은 헤롯의 궁전에서 날 것이라고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6절은 기록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9절은 기록하기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온다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왕이 나는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그리고 이 선지자들로부터,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서기관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걷기 시작하자 다시 그 별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록된 대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때 별이 사라졌을 때, 만약 그 별의 불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한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이 사라진 그때. 왜 별이 사라졌겠습니까? 해가 뜨고 낮이 되니까 당연히 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를 그들이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별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을 끝까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어지는 이러한 죄악들을, 그들이 또 연약함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 주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2017년도의 성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성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들이 바로 지혜자들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11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현자들, 이 동방의 박사들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보배함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아기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장 보배롭게 여겼던 자신의 보배함을 여는 것으로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배함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보배함을 깨트려야 할 때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은 주님에게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때는 보배함을 열 때가 아니라 깰 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가 잘하였도다, 바로 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 저가 옥합을 깬 이야기가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는 주님의 옥합을 깨야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보배함을 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것을 예비하고 예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는 것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니고데모와 그의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죽고 난 이후 무덤에 달려가 그들이 준비했던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신 이후의 삶의 자리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혜자요 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메시아 앞에 우리의 옥합을 열고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 이 성탄을 맞이했기에 이들은 지혜자요, 이들은 현자요,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했던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칫 크리스마스,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연휴를 잘 계획하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험이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더 스타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를 모처럼 같이 보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마음대로 재구성을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 마음대로 각색하고 각본을 짜내온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다 우리 전사님들 데리고 갔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겠구나, 변질되고 말겠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향유 옥합을 드리고 우리의 보배함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의미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시간들과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배함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자들의 성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탄을 준비하며 나름대로의 성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탄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지, 별을 보고 그 메시아 나신 곳 가까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그분께 경배하거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의 외침 때문에 성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탄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성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